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교회당 공사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양합니다.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찬양집 760장 같이 부릅니다. 찬양집 760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760장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25일자 본문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알려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것은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오히려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겼으니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가? 제자들 더 확대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일어날 십자가 사역과 또 그 이후에 받게 될 그 십자가의 효력,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명확한 말로 설명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는 왜 하는 것이죠? 이해가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잘 이해하도록, 이해가 쉽게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고 전달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승천에서 가면 대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비유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메시아임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도 근심하지 않고 제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명확한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마치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했고 이제는 알아듣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자꾸 책망을 하니까 이런 책망을 듣는 것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계속 자신의 무지함이, 또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막 아는 척하고 다 이해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아나? 예수님이 반응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음 말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으면은 그래, 그동안 정말 무지했는데 잘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더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완전 찬물 껴는 얘기 같은 걸 하세요. 예수님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자신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남겨두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다 흩어지고 도망갈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알 건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더 민망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함에도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만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죄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성도가 삶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우린 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겨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같이 잡혀서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다 도망쳐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잡으러 온 군사들이 겉옷이라도 잡을까봐 겉옷은커녕 속옷까지 벗어두고 빨리 도망가려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들도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비겁하고 사실 연약해요. 세상의 권력이 두렵고 출교라는 사회적 매장이 두렵고 잡혀서 고문을 받고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앞에 두려움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는 이 인간들의 실존, 인간의 이 연약한, 이 죄악된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그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흔들어댔는데 이제는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죄도 없애버렸고 죄의 결과인 사망도 없애버렸어요. 그럼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하냐? 성도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유혹하는 방법, 아니면
막 부풀리고 과장해서 협박하는 방법.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건 거짓의 아비니까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그렇게 타락시킬 때부터도 거짓말로 했거든요. 그럼 끝까지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데도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넌 죄인이야, 넌 구원 못 받아, 너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가만둘 것 같아, 천벌을 받을 거야, 너라면 너를 가만두겠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가게 하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죠. 물론 십자가 후에도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전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를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성도들에게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렘의 말씀이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은 세상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사단을 이기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안 믿는 그 하수들, 사단의 종살이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수없이 괴롭히는 수많은 사단의 하수인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까지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가 있고, 또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자신이 죽으셔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것을 품으시고 그런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그 승리가 바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성도들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6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60장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맞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뭐죠? 뭐 경제적인 안정감,
육체의 건강함 뭐 이런 것이지만 그런 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안정감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이 관계가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로 거듭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저희도 제자들처럼 무지하고 참 연약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치며 낙담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믿음 없음,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수없는 이런저런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는 녹화고요. 내일부터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도 계단 데콜 타일 공사를 하겠지만 이제 오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은 또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바로 할 테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